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찬양이 참 좋은데요.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는 뜻이에요. 제가 목회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러는 중에 세 가지 간단한 원리를 터득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이 행복해야 평일이 행복하다.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주일이 행복해야 일주일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주일에 행복하지 못하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행복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갈빈교회, 이 좋은 교회, 이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장로님들, 좋은 성도님들 모인 교회, 주일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행복해야 가정에서 행복하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은혜가 성도들에게 흘러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은 우리 육신의 보금자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가진 인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정말 교회에서 행복해야 여러분의 가정도 은혜가 흘러들어가서 행복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빈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행복을 느낌으로 여러분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따라합시다. 영혼이 행복해야 내 인생이 행복하다. 내 영혼이 행복해야 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는 이제 겉사람은 후패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 영혼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1장 19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제목이 마음에 드시죠? 마음에 드시면 크게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성도들의 공통 분모는 뭐냐? 그것은 좋은 교회예요. 신앙생활하면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다. 좋은 교회 다니고 싶다. 좋은 교회. 이 좋은 교회는 곧 행복한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행복한 성도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건물이 좋은 교회인가? 훌륭한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이민 오시는 분들이 자기 교회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는 국회의원이 나오고 좋은 교회라고, 또 탤런트 아무개가 나오는 좋은 교회라고. 전혀 아니에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건물도 사람도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원리에 맞아야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의 수학 공식이 있어요. 영어의 수학 공식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간단한 단어지만 God예요. 그죠? God인데 거기다가 O자를 하나 더 놓으니까 뭐가 돼요? 굿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교회. 아멘.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칼빈 교회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세상에는 4대 종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가 여러 가지 있지만 기독교를 거기다 포함시키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종교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근본이 달라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마다 다르고 인간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는 이런 다원주의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종교인이 많아요. 신앙인이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그런데 진실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외에는 큐리오스, 로드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집단, 기독교에서 로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근심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니까 핍박과 더불어서 성도들이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피하긴 피했지만 가슴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그래서 얘기 몇 마디 해보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전하겠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잘 이루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를 파송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실한 일꾼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이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보니까 너무도 교회가 아름답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혼자는 섬기기 어렵겠다 생각을 해서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는 대로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기독교로 받아들여요? 기독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바나바가 참 귀한 일이거든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가서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 맞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소개를 했어요. 좋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자 기독교로 들어오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침 그때 안디옥으로 갔잖아요.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동역을 합니다. 동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 선교사로 보내고 거기에서 준비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파송을 받는 이런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칼빈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무슨 일을 했느냐? 20절의 말씀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주고 방문도 하고 그러는 건 우린 뭐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주 예수를 전하는 거는 목숨 내놓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하던 때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친교하고 건물 짓고 묘지 만들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 모두가 내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질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너무 어렵게 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으면서도 확신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어떻게 합니까? 막상 급하게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해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할게요.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 보면, 자연을 보면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카나다의 로키 산맥을 거기를 여러 차례 구경을 하고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 소속되어 있는 교단 KAPC의 교단의 목사님들 총회가 있어서 모시고 한 300여 명 목사님, 장로님들 모시고 레이크 루이스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거기는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호수와 산이고 그리고 만년설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찬양을 300여 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부르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울림에 의해서 멀리 있는 그 만년설이 눈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수많은 관광객들, 외국인들이 왔는데 함께 박수를 치면서 또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이 건물 저절로 됐습니까? 누군가 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계신 것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제 아버지 성이 뭘까요? 우리 김태성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 아버지 성은 박씨예요. 올라가면 할아버지도 박씨, 올라가고 그러면 박씨.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개의 그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부터 요셉으로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래서 그 이상은 그 위는 하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38절의 말씀으로 보면 그 위는 아담이요. 거기 끝나지 않아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그 위는 하나님이라. 저도 박씨고 여러분 이씨, 김씨, 최씨 뭐 다 많은 성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고 그 위는 올라가면 결국은 아담이에요. 그 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톤스가 어떻게 돼요? 한 피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한 형제 자매예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게 전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계신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건 나를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내려와서 여러분 부모님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조상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기에 증거물로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증거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사람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면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우리는 다 나이 먹으면 다 점점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돼요. 자,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이렇게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생명 내놓고 이 당시와 오늘의 복음 전파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정말로 그 당시에는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갈빈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뭐냐? 이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아멘. 목사님의 가슴에부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져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래서 선교하고자 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니까 이 사도행전 11장의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본질에 충실하니까 이런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1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본질에 충실하니까 뭐예요? 주의 손이 함께한다. 아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일반 조직체가 아니에요. 일반 조직체가 아니에요. 영적인 조직체예요. 이 영적인 조직체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조직체에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 교회이기 때문에 본질에 충실한 그런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요. 아멘. 주의 손이. 여러분, 사람의 손도 귀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6.25 사변 나고 그때 열악한 환경이었잖아요. 뭐 먹으면 자꾸 배탈 나고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 어머니가 눕혀놓고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자꾸 비벼주시고 마사지 해주셔. 그러면 또 시원하게 나요. 그러면 사람의 손, 사랑의 손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아니했던 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소리, 인간의 누가 무슨 말을 한 거로 인해서 상처받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교회가 썩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런 주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창조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사랑의 손이에요. 권능의 손이에요.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아멘.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특권이에요. 교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정부도 이 세상의 어떤 제국도 다 사라졌어요. 수백 년, 길게는 수백 년 있다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손이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이 땅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본질에 충실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특권을 누리잖아요. 이거 교회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사회의 어떤 정부나 사회단체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가 이 세상에 이루어졌어요. 지금 전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곧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서 보내기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 옛날 성경에는 더 의미가 있게 돼 있어요. 23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그런데 예전 개역 성경에는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그랬어요.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자, 본질에 충실하고 또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래서 일꾼들을 양성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자, 여기에 주께 붙어 있으라 그래. 주께 붙어 있으라. 크리스찬이 뭐예요? 크리스찬은 주께 붙어 있는 자들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맨 이 단어가 합쳐진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이다.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주께 붙어 있어야 돼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은혜를 보고 감사했다 하는 말이에요. 감사했다 하는. 주석가 메투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메투엔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같이 외웁시다. 시작. 크게 해요. 다 알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메투엔리는 이 성경 구절 속에 자기는 보이지 않는 글씨를 하나 읽고 있다. 그게 뭐냐? 감사라는 글씨다. 감사. 그래서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사랑을 제일이라고 했는데 그럼 믿음은 뭐고 소망은 뭐고 감사는 뭔가? 따라합시다. 믿음은
첫째, 맨 앞에 나오죠. 믿음은 첫째고, 그 다음에 소망은 뭐냐? 소망은 믿음하고 사랑하고 가운데 있어요. 따라합시다. 소망은 중심이고,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제일이고, 그러면 감사는 뭐냐? 감사는 기본이다. 기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 감사 마인드예요. 감사.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은혜 받아라 한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다만 목사님들이 그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런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 알아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말고 강 목사님이요. 우리가 감사해야 돼. 지나고 보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여기 왔다 간 지 10여 년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돌이켜보면 모든 게 다 정말 하나님 은혜다 하는 걸 느껴요. 하나님 은혜다. 제가 이 칼빈 대학교 채플싱아에도 한번 했지만 총신에 가서 한번 이 웅해라면서 이런 걸 했어요. 땡스라고 하는 단어 첫 글자를 가지고 감사를 표현해 봤어요. 첫 글자 한 단어씩 떼어주세요. 첫째는 T는 뭐냐? think예요. think.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 think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 감사라는 생각이에요. 감사. 결론을 여러분 감사로 내리세요. 여러분이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지만 결론은 감사. 아멘. 여러분 눈으로 볼 때, 환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론을 감사로 내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갈 때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다. 생각의 차이예요. 제가 거기서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인데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이 저 삼풍백화점 무너져가지고 남편을 잃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가을에 오셨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가을에는. 겨울 초입에 11월 달부터는 한 3, 4개월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집사님 생각을 바꿔보세요. 지금 비가 내리지만요. 이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이 밴쿠버의 이 수목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거지는 것인 줄 모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비가 와야 우리가 정말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비가 와야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잖아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비가 내리면 내년에 물이 맑겠구나. 공기가 좋아지겠구나. 몇 달 지났는데 봄이 되니까 권사님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해결됐어요. 자기 마음이 이제 해결됐다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달리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t's heart. 진심으로 감사하라. 진심으로, 우리 마음으로, 입으로 립 서비스 아니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감사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아이자크 윌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군데 있다. 한 곳은 하나님 계신 천국이고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 안에 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의 마음 안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안에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 아멘. 우리 힘있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 돼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뭐 지적으로 세상적으로 박사학위를 몇 개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으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 세상 원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칼빈교 여러분들은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A, all,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이북 장로님하고 목회를 했는데 이북 장로님이 저의 교회에 매주일 헌금을 올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거저 감사하외다. 이북 분이시니까 하나님 거저 감사하외다. 뭐 다른 거 안 쓰세요. 거저 감사하외다. 그 거저 감사하외다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 가정에 한 번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장로님 가정의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또 그 주간에 손자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 마음에 참 안 됐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뭐라고 또 감사헌금을 올리실까 안 올리실까 궁금했어요. 어떨까요? 변함없이 감사헌금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뭐라고 했냐? 하나님 길에도 감사하외다. 네. 이북말로 하나님 길에도 감사하외다. 그렇게 감사하니까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 사업이 망한 게 오히려 더 잘 됐어요. 그 손자가 다쳤지만 그 다침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또 다른 부분이 나쁜 부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고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and now, 지금 감사하라. 지금. 감사는 이 다음에 잘 된 다음에 좋은 일 생긴 다음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감사를 못하면 감사를 내일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빚쟁이가 되지 말고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오늘 감사하세요. 부모님한테나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거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못한 거 감사 빚진 거 갚으세요. 그 다음에는 K, 킵이에요. 계속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 다른 거 없어요. 좋은 교회가 되는 거 계속 감사하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 계속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를 낳아요. 아멘. 믿습니까?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돼요. 감사는 뭐예요? 우리가 땡큐 외국 사람들하고 제가 오래 살았지만 그분들 보면 땡큐 잘하잖아요. 땡큐. 그럼 뭐예요? 이 땡큐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평화의 신호다. 땡큐 하는 사람에게 싸우자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스피리추얼 영적인 감사, 영적으로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감사는 우리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 이 세상 사는 거 잠깐 살아요. 저도 어떻게 금방 연세 드신 분들 많으신데 죄송해요. 제가 7호선을 탔어요. 7호선이에요. 7호선 2번 출구 내리지 않고 계속 달려가서 앞으로 9호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장수하는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우리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영적인 감사. 무엇이냐?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다 가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들이야.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가 남느냐? 지난 5월 1일 날 제 처제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암 4기로 카나다에 있는데 언니 빨리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와서 한 달 동안 권사를 잘 병간호하면서, 권사님이지만 마지막 가는 거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권사님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인생은 우리가 짧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고 난 다 살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살았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그 복음을 갖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주님 품 안으로 다 안길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한 복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서 정말 해서 우리 그 처제가 정말 편안한 가운데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니까 손을 번쩍 들고, 그리고 1시간 후에 돌아가요. 여러분, 우린 잠깐 살다가 가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허무합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세가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영원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찬송이지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함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게, 이게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서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고,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여러분 교회가 인재를 양성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세워진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칼빈 교회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로, 저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또한 직장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세워져 싸우니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드시고 주장하셔서 진실로 행복한 민족,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